벌써 5월달이 지나고 오늘 6월 1일이 됐습니다. 아, 저 5월 1일이요? 예, 6월 1일입니다. 예. 4일 나갔습니다. 예. 선거일이 이제 4일이니까 3일 남았습니다. 예? 4일날 투표하니까 3일 남았어요. 그럼 무슨 글씨에 4일이 막으네? 예? 밑에가 6월달입니다. 밑에가요. 나갔죠. 둘다고 맞아. 자, 그건 그거고. 오늘은 로마서 11장 하는 날입니다. 예. 11장 1절부터 24절까지 오늘은 해볼까 합니다. 진행 과정을 보면서 또 시간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첫 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시다가 백성을 거느리지 아니하셨으니 너희가 성령인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냐. 제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제단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나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십천을 남겨뒀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택하시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한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저희에게 호미의 신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는 것.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귀는 항상 듣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에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요.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합니다.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세상은 처음 익은 고시가루가 거룩한즉 또 거기도 그러하고 우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우리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여온 것은 나로 접붙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찢기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가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말로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라. 예, 오늘은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의 내용을 함께 읽었습니다. 11장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지금 우리가 9장, 10장, 11장 이렇게 넘어오고 있는데 이 세 장의 맨 앞절부터 이스라엘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9장 1절에서 말했던 그런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가하니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그것이 무엇이냐?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났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했고 선지자들을 줬고 또 말씀도 줬고 언약도 있고 율법도 세웠고 예배들도 있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바울이 자기 백성을 염려하는 그런 고통을 심지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얼마나 간절한 원함이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지요. 역시 10장에서도 또 말을 합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이스라엘이 무엇을 위하는 거냐? 바로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하면서 로마는 이방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말하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인들을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지 못한 것인가 하는 내용, 그 다음에 무엇을 믿으려고 했는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이 말씀을 하는 가운데서 설명을 해주면서 사실은 로마 사람들과 로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취지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못 얻었느냐 라고 10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예.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의 의 속에 있으면 될 텐데 내가 뭘 해갖고 하나님의 의를 안 받아들인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4장에서도 우리가 그런 말씀을 읽었죠. 일한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한 자에게는 그 삭은 당연히 받을 것이지만
일하지 아니한 자들을 의롭다 하심을 믿는 자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긴다. 이렇게 한 그 의에 복종치 않고 자기 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내놓으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구원을 못 받았답니다. 답이 뭐 간단합니다. 네. 자, 그래서 8절 10장 8절입니다. 지금 복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너 입에 있으며 너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그럼 믿음의 말씀이 무엇이냐? 9절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러면 구원을 얻는다. 그러고 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걱정하면서 왜 구원을 못 받았는지 말해주고 무엇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 9장 10장 속에서 복음의 전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간단한 복음을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자, 이제 11장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의 편지를 쓰고 있지만 나는 여기서 어떤 것을 얻을 것인가?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가? 또 아직 믿지 못한 자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공부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까 11장 1절을 중간에 읽다 말았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버렸단 말입니까? 안 버렸단 말입니까? 안 버렸단 말이죠. 자기를 여기서 들어서 이야기한 것은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인이지만 나도 안 버렸잖아요. 그 말입니다. 예, 나도 안 버렸잖아요.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자, 2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을 안 버렸다. 그때 뭔 일이 있었냐? 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푸드풀 우리가 이 기록의 내용을 공부를 하면 그 내용을 더 깊게 알 수 있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구약성경 18장 제가 좀 설명을 쭉 드리겠습니다. 18장, 19장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아합 왕이 있었습니다. 그 아합 왕의 아내가 이세벨인데 이 이세벨은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런 나라의 공주입니다. 근데 아합 왕이 이 부인을 왕으로 들였기 때문에 이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신을 섬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아방에게로 가가지고 이제 바알이 참으로 하나님의 신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참으로 신인지 우리가 한번 시험을 해보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18장 22절입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태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며 또 나도 그렇게 하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 앞에서 송아지를 양쪽에 잡아놓고 바알신에게 기도해봐라. 불이 내려오는가. 또 하나님께 기도 나는 하겠다. 그래서 이제 불이 내려오는 신이 진짜 하나님의 신이다 해가지고 이제 시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할 텐지라. 그러니까 그 앞에 보면 이제 생략을 했습니다마는 바알 섬기는 자들은 아무리 부르고 거기서 춤을 추고 이렇게 했지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소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응답하기를 기도하니까 불이 내렸습니다. 자, 아합 왕이 자기 부인에게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와서 이런 일을 했다 라고 이제 부인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서 내가 내일 이맘때는 정녕 네 생명을 저 사람들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죽이겠다. 지금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이 엘리야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서워가지고 이제 도망을 갑니다. 엘리야가. 그래서 어디로 도망갔냐?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19장 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이르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답하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남아있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리 하나이다. 이걸 2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에우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베무올라 사바스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자가 되게 하라. 자, 1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로마서 11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3절로 보면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바알에게 절을 했습니다. 왜? 절 안 하면 죽이니까. 선지자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이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신을 섬긴 겁니다. 근데 7천을 남겼어요. 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버렸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안 버렸지 않느냐? 엘리야 때 있었던 일을 생각해봐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7천을 남겼다. 이들을 구원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못 받는단 말입니까?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그래서 구원이 이방인들에 넘어갔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러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시기나게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 백성을 구원케 하고자 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은 이방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우리가 지난 장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앞장입니까? 예. 자, 이제 보겠습니다. 11장, 로마서 11장, 6절입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구 중에? 이스라엘인 중에. 그럼 이스라엘 버렸냐 안 버렸냐? 안 버렸습니다 하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남은 자가 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지금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받으냐? 아까 10장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바알 신을 섬겨서 엘리야 때는 그랬고 지금은 왜 그런다고요?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바로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틀린 말입니까? 왜 못 받느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다. 하나님의 의가 바로 은혜다. 은혜는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다. 행위로 한다면 은혜는 은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말 배웁니까? 보통 장로교나 이런 데서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쉽게 쓰였습니다. 여기 어려운 내용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만 가지면 누구나 깨닫고 구원을 받는 것이 성경입니다. 마음이 콩밭에가 있고 욕심으로 가득 차고 권위로 가득 차고 딴 생각을 하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예. 자, 보겠습니다. 또 다시 로마서 11장 7절입니다.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이 완악하여졌다. 자, 이스라엘이 왜 구하는 것을 얻지 못했는가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열왕기상에 가서 배우고 왔지요. 그것 말고도 예를 들자면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버림을 받고 또 나라를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일들을 애로 들려면은 뭐 하루 종일 들 수가 있을 거예요. 왜 못 구했냐?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은혜로 받을 것을 행위로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뭡니까? 아까 바알을 섬기지 않은 7천이 있는 것처럼 남은 자가 있다 그랬죠. 지금도 그런 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자란 남은 자가 있다. 이런 사람들은 바울처럼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들어있다. 들어있지 못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근데 이 속에서 택함을 입은 자 이 글자밖에 안 배인가 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했으면 나는 구원을 받든 안 받든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에 간다. 이것은 마귀의 생각이요. 여기서 택했다고 하는 내용은 택함을 입었다 이거요. 입었단 말은 뭔 말입니까? 은혜를 입었단 말은 뭔 말입니까? 은혜 아래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네. 왕의 은총을 입었다. 그러면 왕의 은혜를 입었다. 아름다운 어떤 여자가 있는데 왕이 그 여자를 사랑해갖고 은총을 입었다. 그러면 왕이 사람이 됐다. 그런 말이에요. 택함을 입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 들어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고 또 교회를 택하고 해서 그 무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백성으로 삼을 것을 계획한 속에 내가 들어갔다. 은혜를 입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택함이란 말밖에 안 보이니까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설명하면 길어지는데 큰일 났네. 자,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완악해졌다. 강팍해졌다보다 더 강한 말이 완악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완악해졌는가 아까 봤지만 한 군데 더 볼까요? 이사야에서 29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누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13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며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왜 그랬냐? 하나님을 입술로만 존경하고 마음은 떠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외하지 않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의 말로 배우게 되면 진리를 터득하지 못하고 그 목사가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배우게 돼요. 목사에게 없으면 내도 못 얻어. 다행히 목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은 하나님의 자녀면 복음을 전함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태복음 배울 때 뭐라고 했습니까? 두루 돌아다니다가 사람 하나를 만나면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도다 라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했지 않습니까? 지금 목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 언제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냐?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완악해져 있는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사람의 말 또 자기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누가 좋아해요? 마귀가 좋아해서 마귀의 지배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을 만큼 더욱 악해져서 마귀에게 속해버리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는 열려있고 바른 마음만 가지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버리지 않았다. 그런데 스스로 본인들은 하나님의 길을 택하지 않고 자기 길로 가고 자기 의로 가고 사람의 말을 듣고 가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강팍하게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강팍하게 만들어 놓고 못 믿게 만든 것처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깊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느냐? 그렇지 않다. 나를 봐라. 나도 안 버렸지 않느냐? 이방인을 버리셨느냐? 그렇지 않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네. 자, 9절입니다.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우음미 보니까 또 다윗이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고 눈은 흐려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고 등을 굽게 하옵소서라고 또 말을 했네. 그러니까 다윗이 아주 나쁜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자, 이것은 시편 9절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시편 69편 보겠습니다. 시편 69편 69편 22절 23절 그러고 관주에가 이거 딱 써졌습니다. 관주에는 연관된 구절을 찾아보도록 딱 해놓은 겁니다. 21절에 뭐라고 써졌냐?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초로 마시었사오니 저희 앞에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저희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여기 그만 그랬죠? 다윗이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고 눈은 흐려 보지 못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이 말을 인용을 한 겁니다. 근데 21절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루어질 광경을 예언한 겁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4절입니다. 신약성경 50페이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지금 있습니다. 34절에 지금 못 박히신 장면이죠. 예.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쓸개탄 포도주를 줬잖아요. 자, 또 48절 보겠습니다. 그 밑에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융을 가지고 신포도주를 머금게 할 때 하여 갈대에 깨어 마시우거늘. 이 신포도주는 뭐냐? 방금 시편 69편 29절 1절에는
쓸개랄 했고 초랄 있잖아요. 이 신포도주가 초입니다. 초. 이 초가 요새 그 건강에 좋다는 포도를 으깨서 발효시켜서 만든 초인데 발사믹초라고 한답니다. 아주 건강에 좋은 그런 식초입니다. 그래서 신포도주는 발사믹초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로마서로 넘어갑시다.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을 흐려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 왜 그렇다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의 광경을 시편에 예언한 것을 또 마태복음에서 이루어진 것을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다윗이 그렇게 말했지 않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고 또 올무와 덫이 됐고 거치는 것이 됐고 보응을 받고 눈은 흐려서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러므로 바울이 말한다.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냐? 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에 부요가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가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기 때문에 그들이 눈이 흐려지고 강팍해 되고 했지만 그래도 안 버렸다. 실족이 뭡니까? 발을 헛디딘 겁니다. 가야 될 길로 가야 되는데 발을 헛디뎌 가는 거예요.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없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이 구원을 받아서 누구를 시기나게 해요? 이스라엘 시기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장, 10장, 11장 첫절에 말했던 이스라엘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이스라엘 염려는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해도 된다. 하나님께서는 다 버리지 않고 자기 의를 쫓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쫓으면 구원 받는다. 바알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면 구원 받는다. 그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가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가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하물며 여기서 저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너희는 누굽니까? 로마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쭉 나오면서 지금 우리가 더 읽어갈 텐데요. 너 그러면 전부 지금 로마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읽으면서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거 헷갈리는데 무조건 너 그러면 이방 사람, 저희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저희의 넘어짐.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여가 되며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여가 되거든. 하물며 이스라엘의 충만함이리요. 이스라엘의 충만함은 어쩌겠냐? 이방인 더 충만해. 예. 이스라엘만 충만한가 아니라 그러면 이스라엘이 충만해지면 이방인은
충만해지지 않고 충만의 반대가 뭡니까? 망하는 것, 없어지는 것, 말라버리는 것. 예. 그렇게 되느냐? 아니다. 이스라엘이 충만하면 이방인은 똑같이 충만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는 이스라엘이 이제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이방만 받고, 이방이 이제 구원 못 받으면 이스라엘만 받고,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이 지금도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깊이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이따가 25절에 나옵니다마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하게 된다.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말이 있어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도 구원 못 받은 걸로 우리가 그렇게 배웠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은 구원 하나도 못 받았습니까? 예수님 오신 이후로?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구원 계속 받았습니다. 뭔가 지금 우리가 잘못 배운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 못 받습니까? 지금 받습니다. 지금 이방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까?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이스라엘도 구원받고 이방인도 구원받는 길이 열려있구나. 어떨 때 구원받고 받지 못한 것이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찬 다음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마지막 때에 14만 4천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마지막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어떤 그 역사의 이루어질 미래를 갖다가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성경 가운데서 더 깊은 깨달음을 한번 서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자, 13절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이방인들이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럽게 되는 또 세상이 부요가 됨으로 말미암아 시기케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를 구원케 하려 함이라. 15절입니다. 저희를 버리는 것이 유대인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뇨? 무엇이리요? 뭐이라고요? 무엇이 구원이라고요?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 뭘 받아들인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받아들일 것이 뭐예요? 받아들일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자, 16절.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걸어간 즉 떡동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걸어간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 제사, 뭔 제사를 했습니까? 이제 이 구약시대로 말하면 처음 익은 곡식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또 처음 열매로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열매입니까?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이 첫 열매의 제물로서 돌아가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뇨?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이 제사 드렸던 첫 곡식이었습니다. 그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그걸로 떡을 만들었으면 떡이 거룩하지 않겠습니까?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나무인 네가 그러면 누구를 말한다고요? 이방인.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그들은 누구요? 유대인들, 원래 뿌리였던 자들, 원래 제사 드렸던 그 족속들 접붙임이 되어 참감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지. 사실은 여기서 접붙임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이 된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에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제사 설명하면서 그것이 깨끗하다. 깨끗한 제사를 드린 것이 예수님이다. 그것이 이 원뿌리고 가지는 꺾였는데 돌감나무인 네가 거기에 접붙임이 되어서 참감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그 가지들은 누굽니까? 불러져 버린 가지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방인 네가 자긍이란 말이 뭔 말이요? 스스로 긍지를 갖지 말아라. 너는 유대인들 때문에 제사 때문에 거룩한 데 접붙임을 받은 것이고 그 뿌리의 진액은 바로 원래는 유대인들에게서 나왔고 예수에게서 나와서 너는 접붙였기 때문에 스스로 높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유대인 앞에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긍하지 말라. 스스로 자긍하더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네라면 누구라 했어요 또? 이방인인 구원받은 네가 뿌리를 보존한 것이 아니라 뿌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지요. 또 원래 제사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요. 지금 이스라엘 악한 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뿌리가 이방인인 너를 보존한 것이다. 그러면 이방인인 네 말이 가지들이 꺾여온 것은 이방인인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리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 말이 맞다. 가지들이 꺾여온 것은 나로 접붙임 받게 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이스라엘의 가지가 꺾였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게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고 이스라엘로 구원의 계획을 세웠는데 사실은 이스라엘만 구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구원하기 위한 길을 제시한 것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지혜롭고 돈도 많이 벌고 했지만 고난도 제일 많이 받았잖아요. 우리가 받은 고난보다 더 많은 고난을 받았잖아요. 20절입니다. 옳도다. 저희 그러면 유대인이라 그랬죠. 유대인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이방인인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라. 이방인은 구원받은 너희들아 두려워라. 하나님이 원가지인 이스라엘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방인인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이방인은 구원받은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는 뭡니까? 엄한 위험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엄한 위험이 있으니 이방인이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이방인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인자에 거하지 않으면 이방인이 너희도 지키는 바가 되리라. 처음에는 누가 지켰어요? 유대인이 지켰어. 그래서 이방인으로 거의 넘어왔어. 이방인이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도 지킴을 받게 될 것이다. 누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까? 로마에 있는 구원받은 이방인 너희 적응하지 마라. 나가 여태 이스라엘에 대해서 걱정했는데 이방인이 너희가 걱정하고 너희에게 지금 경고를 주는데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도 지키는 바가 되리라. 그런 말입니다. 23절입니다. 이스라엘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스라엘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저희로 안 읽고 이스라엘이라 하니까 이해가 쉽죠. 저희 그러면 너희 저희 그러면 누군가로 한참 헷갈려. 그래서 이스라엘도 믿지 않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믿는데 거하면 말을 길게 어렵게 해놨어. 믿는데 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뭘 얻어요? 접붙임을 얻어. 이 말은 뭘까요? 이스라엘에게 접붙임을 얻는다 이거요. 이스라엘의 가지가 꺾여졌어. 그래갖고 이방인이 그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당했어. 근데 이스라엘도 믿으면 이스라엘에게 접붙임이 된다. 자기 동족에게 접붙임이 된단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이 되는 겁니다. 제사의 결과에 따라서 선하게 되는 택함을 입은 그 뿌리에, 선의 뿌리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몸에 붙게 되는 것이고 그 가지로서 밑에 진액이 올라와서 무슨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네. 능력이 누구한테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요? 이방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없습니다. 예. 근데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를 복종치 않는다. 만약에 행위에 의지하면 은혜가 되지 못한다.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왜 나의 선행을 들여서 천국을 가려고 하냐? 못 간다. 이것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또 뭐 여러 서신서에 다 기록됩니다. 근데 마귀는 아니야, 그거 갖고 안 돼. 예수님만 믿으면 간다야.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죄 하나도 안 지어야 돼. 죄 지으면 구원받아도 지옥 가. 구원이 뭐 별거이다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이제 죄 지도 된다고 하네. 그러면 이렇게 비방한다고 한다고 하더라. 그러고 또 바울이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새 텔레비에 나오면서 뭐라고 하냐. 구원파는 한 번 구원을 받아보면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간다고 한다. 그러면서 막 비방하지 않아요? 네. 그렇게 비방하는 거예요. 그 비방은 마귀의 비방이에요. 성경에는 뭐요? 사람의 의를 거기다가 하나도 못하지 마라 이거예요. 잘 헷갈리지 않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100%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도 믿고 선행도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도 가. 이렇게 가르쳐야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도 죄를 안 짓지. 너희처럼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고 하고 설령 죄를 지어도 간다고 하면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겠냐? 참 어렵죠. 하나님의 진리는 이렇게
가나다란 속에서 갈려집니다. 백지장장차에 의해서 구분하기가, 마귀들은 구분을 못하게 해놨습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서는 명확하게 가는 시를 나누더라도 그 속에서 구분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그 구분돼서 하나님 은혜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 너무나 감사하죠. 자, 시간이 다 됐으니까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예. 아까 우리가 바울 사도가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염려를 다 했고, 지금 마지막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접붙임을 받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방인이 구원받든지 유대인이 구원받든지 다 함께 충만하게 되는 것이다. 이방인이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 질투를 해서 얼마를 구원받게 하는 것이다. 그 얼마는 뭐냐? 바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자기 의를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에 은혜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들을 구원코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거기에 접붙임을 받는데, 이방인도 접붙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충만함에 이르렀는데, 유대인이 접붙임을 받으면 얼마나 더 좋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은 구원자가 그리스도가 아닌 걸로 해서 자기들 종교인들 때문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서 권위를 부리고 뜯어서 먹고 살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사는데, 예수님 오셔갖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권위를 무너뜨리니까 잡아 죽였잖아요. 그 죽인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고, 이 원뿔이고, 옛날 구약 시대 때 제사를 드려서 의롭게 되는 그 깨끗한 제물이었고, 그것을 이루신 분이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인데, 우와, 우리가 이제 그걸 알았구나 하고 접붙임이 되니 이방인보다 더 즐겁겠어요, 안 즐겁겠어요? 더 즐겁죠.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자식을 어렸을 때 잃어버렸는데 내 자식인지 몰랐어. 걔 남의 자식을 사랑해. 근데 어느 날 내 자식인지 모르고 여태 같이 지냈는데 알고 나면 얼마나 더 미안하고 더 기쁘고 눈물이 나겠습니까? 오히려 핍박했는데 자기 자식인지도 모르고. 그런 마음이요, 이것이죠. 그러니까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요, 이스라엘이 충만해진다고 이방인이 충만해지지 않는 것이 아니다. 더 충만해진다. 그런데 이방인을 시기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어서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는 사람이 기뻐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다른 많은 지역에서도 또 예배당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참으로 성경의 이 진리를 올바르게 전하고 또 복음주의라고 하면서 또 본질에 대해서 자기 욕심을 따라 살면서 세상에 무리를 일으키고 이런 걸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데, 이런 결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데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습니까? 뭐 구원받으라고 하면 너희들도 다 똑같은 사람들이야. 구원파야. 한꺼번에 도고리로 쓸어서 구원을 아예 들먹시도 못하게 하는. 성경 전체에서 구원 빼버리면 뭐에 남겠습니까? 구원 빼버리면 지옥밖에 안 남습니다. 근데 구원만 말하면 이제 귀를 솜으로 막았던 것을 이제는 뭘로 막아야 돼요? 떡을 막아. 쇳덩어리로 막아버린 꼴이 됐습니다. 구원받을 사람은 너무나 못 받게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복음주의 교회가 이 모양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또 그거 잘못됐다고 나온 사람들도 자기 욕심을 쫓아라 큰 교회당 지놓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수십 명, 수백 명 목사가 거느리고 떵떵거리지 않습니까? 성경의 진리는 어디 갔습니까? 커져 받았으니 커져 주어라. 아름다운 무화과 나무 밑에서 또 상수리 나무 밑에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겠느냐? 마귀가 좋아한다. 그거 받지 않는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세를 향해 말세에 마귀들이 온통 판을 치고 있습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세상마저도 뒤죽박죽이 되어가고 있는 이 가운데서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음을 전할 것입니까?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한 삶을 살 것입니까? 주님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이 말씀을 듣고 세상 가운데 살 때에도 세상 사람의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들에게 이 악한 세대에서 그들 건져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 함께 말씀 듣고 공부하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 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찬송 519장 찾으셨습니까?